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서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삶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분노, 우울, 좌절, 낙심, 대개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내 삶의 광야와 같은 이 현장이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광야에서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내 삶이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 볼 수 없지만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아마도 광야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 광야일 테고요. 개인적으로 취업,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광야에서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 적군들을 무찔렀죠.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비교의식과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협 속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승리자에서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로 지내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은 굉장히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비로소 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때 자신이 정말로 대단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 나의 지식,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한계를 발견하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오늘날 세상은 성과주의 혹은 능력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발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완벽해지려고 하죠. 나에게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발견되면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네, 미국이라는 환경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목회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저도 3년 정도 짧게 이민 목회를 경험을 했는데 정말로 이민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 목회는 광야에서의 목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 중에 이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박사학위가 있었다면, 내 통장에 돈이 넉넉했다면, 내가 만약에 한국 교회와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면 내가 과연 지금 여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루는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해서, 탁월하게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면 좋겠다. 내 인격과 성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계의 은혜입니다. 내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으며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한계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한계를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뜻과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윗도 그랬습니다. 23장 앞에 내용인 21장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누구에게로 도망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느 지역인가요? 이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판단과 행동이 웃기지 않습니까? 왜 적진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까?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다윗이 바보도 아닌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용병이 되어서 이 가드왕 아기스를 섬기면 아기스가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 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아기스에게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스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거죠. 자기 나름의 전략과 지혜로 판단하고 아기스에게로 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처럼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탁월한 지략가입니다. 자기 나름의 합리적 판단과 지혜에 따라서 아기스에게로 도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아기스여, 아기스 왕이시여, 저 사람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죠. 혹시나 자기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어떤 짓을 하냐면 미친 연기를 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아기스는 자기 신하에게 어찌하여 저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던 뜻대로 되지 않자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한계이구나. 나의 전략과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비로소 본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삶이 계속 잘 풀리기만 했다면, 인생에서 승승장구했다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현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의 한계를 알아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나에게 한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만 보이는 두 번째 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고 있고요.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처음에 다윗이 이 블레셋에게 약탈당한 그일라, 동족 그일라를 구하러 가도 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매우 위급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동족 그일라를 구하러 가라.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다윗이시여, 지금 정말로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인데 누구를 도울 처지가 됩니까? 그렇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23장 4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시 물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일라를 구하러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이 행위를 어떤 행위로 보십니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행위로 봅니다. 왜 다윗은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굳이 남을 도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한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에서의 다윗의 모습과 오늘 본문인 23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에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지혜와 판단의 근거에서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로 인해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할까요? 우리의 삶이 항상 꽃길만 펼쳐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1절과 12절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동족 그일라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밀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배신을 때린 거죠.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습니까? 배은망덕도 유분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가 다시는 남을 돕지 않겠다. 복수심에 불타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일라를 떠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구나. 그래서 별로 실망하지 않고 지금 그일라를 초연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매일매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지 못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을 것입니다. 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어미 독수리가 이 둥지, 보금자리를 막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새끼 새들이 둥지 가장자리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새끼 새들이 바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펼쳐서 그 새끼 독수리를 탁 받아서 안전하게 다시 둥지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도 때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위태롭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위험한 훈련을 겪으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황량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새번역으로 보면 재미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지도 않죠.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홀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광야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보는 마지막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받는 형제입니다. 광야에서의 힘든 삶이 나를 넘어서 고통받는 형제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년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과연 나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삶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하는 거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경험했기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대학 입시에 실패라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입시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애틋해집니다. 또한 저에게는 허리 디스크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실의 광야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광야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광야를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 번 취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누가 제일 잘 이해하겠습니까? 여러 번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제일 잘 이해하겠죠. 계속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해보고 잘 안 된 사람들이 잘 이해할 겁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로 고민해 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광야에는 뜻이 있다,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뜻을 찾을 힘도 없을 그런 인생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뜻을 찾는다면 바로 고통받는 형제들과 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그들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다윗이 인생에서 승리의 경험만 하고 광야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들을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모이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자리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형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로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고통받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요. 23장 1절과 2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고통받는 동족 그일라 소식을 전하죠. 이번에도 참 흥미로운 것이 왕인 사울에게로 찾아가지 않고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진짜 왕 같은 자는 다윗임을 이들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족 그일라의 어려움에 관해서 얘기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 몰라라 했을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광야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는 형제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일날을 도울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공동체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 경건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개인 경건에 집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잘 살펴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누구나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찾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내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 시기가 더더욱 공동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친구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혹시 저에게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요. 다른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속된 공동체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샘물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순간 그 친구의 마음이 느껴져서 장례식장에 기도해 주러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공동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 좋겠지만 그 시작이 먼저 목장 식구들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선이라는 씨, 사랑이라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착한 일을 언제 하라고 합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하라고 합니까? 광야 생활이 끝이 나면 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자주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올해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2021년도도 훅 지나갈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말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목장 식구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형제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생각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 일날을 도우러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통받는 형제를 도우러 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며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형제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한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나를 넘어 고통받는 형제를 돌아보고 섬기는 우리 샘물의 청년들과 장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만 의지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